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지금까지 본 2장, 3장은 지상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이었고요. 오늘부터 보게 될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통치를 행하는 자리이죠. 청와대에서는 집무실의 의자에서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듯이 천상의 보좌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마다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 보좌에서 그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난다는 것은 궁극적인 세상의 통치, 심판, 구원은 바로 이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상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온 우주의 통치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국가, 가정, 개인,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좌 주위에는 4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생물들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4 생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4 생물의 모습은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4 생물을 본문에 따라 그룹 또는 스랍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동일한 천사들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룹이라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스랍이라고, 또 어디에서는 내 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뚜껑인 시은좌를 2 천사가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데요. 이것은 4 생물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날개나 얼굴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한이 날개나 얼굴을 언급한 것은 4 생물의 신분과 사역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 수많은 눈은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날개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과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과 즉각적인 순종으로 섬기고 있는가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순종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미루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네 생물을 둘러서 24개의 보좌에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보좌에 앉아서 왕관을 썼기 때문에 그 신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분을 뜻하는 이 24명의 장로는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 나오는 24란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죠. 즉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곧 그들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화려한 모습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재물, 명예, 권력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다만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함을 느끼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와 같은 자임을 알고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잘 행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평가입니까? 주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란 사실이 어떤 위로로 다가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 성전을 바라보았듯이 주님, 우리가 속한 곳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은 힘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가장 궁극적인 통치자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므로 세상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좌 가장 가까이서 또 경배하는 내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이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